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에 관한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재앙의 환상 앞에서 우리는요 단순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죠. 그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헤아려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요 세상은 늘 혼란스러웠어요.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악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어땠죠? 고통을 받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더디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죄악은 그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를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눈물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거예요. 부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리 바다 위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리바다는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수정 같은 바다와 같은 이미지처럼 보여요. 다만 여기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요 심판의 뜨거움 혹은 시련의 영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는 짐승과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서 있대요. 이들은 말하자면 세상의 유혹과 압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 세상의 폭력과 불의를 이겨낸 승리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였어요. 3절과 4절이 말하자면 노래의 가사인데, 이 노래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
동시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이제 세상의 성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결국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삶의 노래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겠죠. 부디 우리 입술과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진노의 7재난, 5절부터 8절까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는 광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전에서 7천사가 7재난을 들고 나와요. 이들은 못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내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작위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묘사된 연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기로 인해 아무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진노의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거룩에게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룩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행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제 세속의 물결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엄중한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함에 몸부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유일한 살 길,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룩의 몸부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드러나고 모든 열방이 우리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의 행위가 주님 앞에 합당하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이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저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